부터 이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실 때 이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 율법은 누구를 기록한 거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라기보다도 예수님을 그렇게 형상화시켜서 그렇게 기록을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0장에 걸쳐서 이 성막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건인 천지창조도 12장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 대해서는 50장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 쫙 군데군데마다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 자체가 누구 이야기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막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가르치는 그런 그 설교라든지 성경 공부를 들으셨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만큼 우리가 너무나도 성경을 모르는 상태로 그럼 지금 그 설교를 한다든지 지금 그러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아시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긴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나갈 텐데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가.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은 성경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33살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통신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년 MBB를 하고 전도사 3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 개척을 해서 이제 8년째 이렇게 되어졌었는데요. 제가 그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때야 비로소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부사역자 생활을 할 때만 해도 몰랐어요. 그걸 모르고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 전사님 계시지만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내가 이 목자가 되어져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그 위치에 서게 될 때 빈깡통이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기도원 다니면서 기도를 하다가 사실 금식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금식 기도도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움막에서 이렇게 했어요. 사람 없는 곳에서 내려오는 꿀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커피국 이렇게 끓여가지고 먹고 이렇게 해가면서 했습니다. 39일째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을 그러고 나서도 1년 반 뒤에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때부터 하여튼 책상에 앉아가지고 밖에서 활동하는 짧은 시간도 굉장히 아까웠어요. 빨리 가서 앉아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막 사로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때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성경으로 말미암는 깨달음을 있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대로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이 시간에 임하셔서 다시는 이 성막에 대해서 듣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한 비유, 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애를 사셨고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졸리시는 분은
뒤에 나가서 쓰셔서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결코 제 자랑을 하거나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씀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약에 나타나는 그 예언이 있어요. 예언인데 누구에 대한 예언이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예화가 그 이야기가 되든지 간에 그게 다 누구의 예언이라고요? 누구에 대한 예언이라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예언을 주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이야기 가지고 해주셔야 아무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시는데 두 가지 형태의 예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인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직접적인 예언인데 예를 들면 이제 시편 20편 7편부터 7절부터 이렇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이 나오죠. 거기 보면 나를 바라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오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영혼이 있어서 먹을 때 의지케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쭉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나를 둘러싸고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란 말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물같 같아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 깊었나이다. 또 주께서 나를 죽음의 실뼈에서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주를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내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일 굽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지금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언제 이야기입니까? 십자가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이야기를 그대로 뭐 이렇게 비유로 하신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 두 번째는 모형을 통한 예언이 있습니다. 모형을 통한. 그러니까 어떤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런 그 예언이 있는데 여러 가지 모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첫 번째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실자의 모형이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모형, 그림자라는 게 아담이라는 게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여호수아, 보아스, 아가서에 나오는 그 사랑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엘리사라든지 요나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그 인물들은 다 누구를 지금 나타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제도라고 하는 모형이 있습니다. 제도. 이 제도는 뭐가 있겠어요? 구약 그렇죠. 제사가 있죠.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타내요.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형이 뭐예요? 언제? 양이죠. 양.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니까. 세 번째는 직책도 예언적 요소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도 모형인데요. 행동. 모세가 이제 구리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걸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쳐다보는 자들은 살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나무에 달려야 하리니. 구리뱀을 만들어갖고 장대에 높이 달아라 라고 하는 것도 그 모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셔야 될 그 일에 대한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물이 있습니다. 사물. 도피성이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죠? 도피성. 네. 도피성도 이게 사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에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토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토라는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경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성경만 있잖아요. 성경만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거나 그러면 이 책을 찾아볼 수 있거나 이런 그 자료들을 토대로 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미드라시라는 게 있어요. 미드라시는 뭐냐면 성경 주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보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나와요. 역대기하 13장 22절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돼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24장 27절에 보면 열왕기 주석에 기록돼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주석이라는 게 뭐냐면 미드라시예요. 그러니까 미드라시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미드라시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백그라운드, 다시 말하면 그 뒷이야기들 있잖아요. 천사들하고 하나님께서 상의를 하셨다. 사람을 만들까 말까.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기도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한 사건이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러고 지나가는 게 있는데 여기는 그 사건의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거죠. 이게 미드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쉬워지죠. 그러니까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이또의 주석책이라든지 열왕기 주석에 나왔다. 이게 이제 왕들의 이야기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미드라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미시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게 뭐로 나와요? 이거 뭐로 돼 있어요? 장으로 돼 있죠. 장으로 돼 있죠. 이게 아주 사람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613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살아오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냐 고민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풀어놓은 게 미시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그 안식일 날은 2,000부 이상을 걸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2,000부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아까 거기 여기 쭉 넘어갔던 거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성막이 이렇게 쳐져 있고 그 주변에 이렇게 12지파의 그 장막들이 쫙 쳐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끝에 있는 장막에서 성막까지 오는데 2,000부가 걸리는 거예요. 2,000부 정도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생각할 때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저쪽에서 그 안식일 제사를 지내러 왔을 거 아니냐. 그 2,000부는 걸어왔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2,000부 이상 걸으면 이제 노가다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안식일 날은 아무리 꼬부랑 할머니라도 지팡이를 짚으면 안 돼요. 왜 그래? 지팡이를 짚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땀을 타니까. 네, 이런 것도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미시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마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의 내용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지.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또 이렇게 보충하거나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이렇게 풀어놓은 문서가 이게 그 게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발음 잘 안 되시고. 이해되시면 그러신지.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것들을 다 알아가지고 풀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디 당부드리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이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뜻이 변개되어질 정도의 잘못된 이 해석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로 말미암은 오해를 할 수 있는 이 소절의 단어들이 사용되어진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라카. 그 할라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유대교의 종교법이에요. 종교법. 이걸 이제 아까 그 장들의 유전은 구전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은 지난번에 제가 이스라엘 가봤더니 화장실에 가면 휴지가 2개가 있어요. 이렇게 뽑아 쓰는 거 있고 두루마리가 있어요. 평소에는 두루마리를 써야 돼요. 평소에는. 안식일 날은 두루마리를 쓰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럼 지라는 거니까. 그래갖고 안 닦을 수는 없으니까 안 닦는 게 최선인데 안 닦을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일을 들어가는 이걸 뽑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가면 건물들이 높지는 않은데 높은 빌딩에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방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이 닫히고 열리는 문이 이 버튼이 없어요. 층만 누르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1층에서 2층 올라갈 때 5분 걸려요. 사람이 좀 기다려야 되잖아. 그리고 열어놓고 또 한참 내리고 타고 하는 기다려야 되니까 그 1층에서 2층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5분 걸려. 5분. 그러면 10층 올라가면 몇 분 걸리겠어요? 50분 걸려. 이거 버튼 누르는 게 일이기 때문에 못 누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가스 있잖아, 가스. 음식 만들 때. 켜고 끌 수는 있어요. 켜고 끌 수는 있는데 음식 예를 들어 펄펄 끓어. 근데 불을 딱 꺼야 되는 음식이 있고 좀 줄여야 되는 음식이 있잖아. 그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스를 줄여야 되는데 이거 줄이면 그 일이 돼. 그렇지. 머리에 일.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해서 먹어야 되니까. 자동 음식하고 자동 음식 스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불러. 그 옆집에 사는 누구. 운전하니까. 견나네. 없으면 어떻게 사람. 그런 것들이 법으로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주일날만 그런 안식일 날만 그런 거야 아니면 평상시? 안식일. 평상시 어떻게 살아? 상관이 없어. 사람하고 그냥. 그 다음에 탈무드. 시간 되면 옆에 가서 살지 말아야 돼. 탈무드라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지금 이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앞에 이야기했던 그 4가지 책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연구와 지식들을 축적해왔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 경제력의 70% 이상을 가질 정도의 막강한 능력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저 옛날에 백정이면 백정, 양반이면 먹고 살았잖아요. 그냥. 그렇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걸 연구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뭐가 생겼겠어요? 지혜. 지혜가 많이 생겼어요. 그 지혜를 모아놓은 게 탈무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까 그이 자문들의 유전이라든지 이거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웃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 날은 집에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누룩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음식을 만드는데 그들은 특히 빵을 먹기 때문에. 근데 안식일 날 되려고 그러면 그 전에 엄청난 기간 동안에 엄청난 이 수고를 통해서 대청소를 해야 돼요. 6월절을 지키려면. 그리고 다시 데려와야 되고 지키고 나서 굉장히 귀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되게 우리 집이면 우리 전사님한테 가게 약속했어. 그래갖고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이 집을 전사님 파는 게 되잖아요. 내가 살고 있지만 그러면 치워도 돼, 안 치워도 돼? 안 치워도 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아셔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지만 바리새인처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아주 정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퇴치란 무덤이라고. 독사의 사람. 목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받는 인간이라고. 왜 그랬어요? 이렇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형식화시키고 의식화시키고 흉내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통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지으라는 것 자체가 모세가 내가 성막을 져갖고 하나님 앞에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성막을 지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하신 거예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죠. 예,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어떻게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 창세기에서도 맨 처음에 인간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담을 이렇게 아담이 타락했을 때 아담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죠. 누가? 하나님이 먼저 아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치마를 해입었던 그 치마를 벗겨주시고 벗게 하시고 가죽으로 된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잎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내가 만든 옷입니다. 그래서 내 불의를 이렇게 가려보고 내 의로 이렇게 구원해 보려고 하는 그런 허망된 생각에서 벗어나가지고 가죽 옷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구원을 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이 성막에 아주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다 없애버린다. 하나님 다시 만드셔도 돼요. 그렇죠?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라 어떻게? 너희는 나와 뭐 하자? 한번 이야기 좀 해보자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눈같이 해결될 것이다.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회개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보면 성막을 공부를 하게 되면 뭐를 할 수 있을까요? 더 응?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내가 더 잘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성수의 유래를 보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지으시고 그곳에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언제 만나셨어요? 아담을? 항상 만나죠.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만나셨어요. 그런 다음에 아담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언제 만나세요?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죽옷을 입어야만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죽옷을 가지고 오셨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가죽옷을 만들려니까 어떻게 뭘 잡아야 돼? 짐승을 잡아야 돼. 뭘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져오셨는데 나 그거 필요 없어요. 안 입겠어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을 때 만나주셨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디서 만나주세요? 야곱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야곱이 뭐를 쌌어? 돌단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모세의 시대에 와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거기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막이라는 곳에서 또 하나님은 만나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비로소 그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못 지으게 하신 다음에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지으시고 성전에서 만나주세요. 그런 다음에 무슨 그 성전이 파괴가 되고 나니까 뭐가 생겨요? 수르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시키죠.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수르바벨 성전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또 만나 주십니다.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이제 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가 된 다음에 가루가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서 만나세요? 우리 안 했어요. 네. 뭐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 아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음에 이제는 이 세상이 다 끝나게 되면 또 어떻게 만나 주세요? 맞대고. 네? 야, 맞대고. 예, 들림받아서 올라가는데 신부로 만나는데 신부이 뭐예요? 신호 세마포.
그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세마포옷이라니까 깨끗한 옷을 생각을 하세요. 세마포옷이 어떤 옷이에요? 성대 오르시죠. 위에요. 행실인데 누가 입던 옷이 세마포옷이? 예수 예수 그리스도 위에요. 그 전에는 제사장. 제사장이 입었어요. 그럼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 네, 제사 지내는데 어떤 역할을 했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잡으면 어떻게 했어요? 안수했어. 피를 가지고 그 피를 바르고 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그러니까 옷이 어떻게 됐어요? 온통 피. 그리고 아까 저기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배우셔야 될 부분인데요. 교회는 뭐가 가득한 곳이겠습니까? 죄인. 죄가 가득하면 죄인. 그래서 뭐가 가득해야 되겠어요? 피가 가득. 피가 가득해요. 결코 깨끗한 곳이 아닙니다. 냄새 안 나는 곳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에요. 이따가 이제 배우면서 우리가 설명을 또 들으시겠지만 우리가 입어야 될 입고 우리 하나님을 만난 그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깨끗한 옷이 아니에요. 뭐가 덕지덕지 묻어야 돼? 예수의 피가 덕지덕지 묻는 옷을 입고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성소가 흘러가게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아무 데서나 이렇게 만나시다가 그 다음에는 가죽 옷을 입고 만나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불단에서 만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막에서 만나시고 장막에서 만나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만나시고 성전에서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헤롯 성전이 아니 솔로몬 성전이 있고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헤롯 성전이 있고 그 교회에서 만나다가 이제 세마포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 묻은 옷으로 시작해가지고 피 묻은 옷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때는 피 묻은 옷이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러나 죄악이 아까 그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 우리 안에 죄악이 들어오면서 선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후로는 가죽 옷을 입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는데 가죽 옷이라는 게 뭐라고 했지 아까? 피 비린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루에 그 양을 몇 마리나 잡았을까요? 5월절 같은 날 여러분 생각해요. 5천만 몇천 마리 잡았죠. 2,000마리, 3,000마리씩 잡았습니다. 하루에. 그러면은 한 마리 잡을 때마다 그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떼고 불 태우고 피를 받아가지고 번제단 뿔에 바르고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시운자에 뿔에 발랐어요. 이게 어떻게 했어요? 피 범벅이에요. 피 범벅. 그래서 피 묻은 옷으로 시작해가지고 피 묻은 옷으로 끝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성막, 성전, 교회. 그래서 구약은 짐승의 피가 흐르는 곳이고요. 신약은 누구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통 이제 양의 피로 또 비둘기 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구약에서의 신약은 어떤 성경을 얘기할까요? 구약에서 신약이다라고 하는 성경을 이사야서를 얘기하죠. 신약에서 구약이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를 얘기해요. 거기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이 성막을 이해하고 히브리서를 보면 하늘에 들어옵니다. 다 그 얘기이기 때문에. 또 반면에 이거를 알고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 우리가 또 다 이해를 잘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의 피는 죄를 도말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피예요? 덮어. 그래서 그 피가 마르면 죄가 드러나잖아요. 또 제사를 지내야 돼.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는 거고 예수 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피? 씻는 피, 닦는 피. 그래서 그래요. 그냥 씻어서 깨끗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짐승의 피는 구속하는 피고 예수 피는 도말하는 피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피는 히브리서에서
50장부터 10장까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한 번 단번에 그렇게 씻어버려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송아지 피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을 하는 게 구약의 제사가 그렇게 매번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 죽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왜 죽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으러 오신 건데 30살 때 그 세례요한에게 가게 되죠. 성경에서는 숫자가 많이 어떤 깊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30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의 숫자예요. 사역의 숫자. 왜 예수님께서 그냥 30살쯤 됐으니까 이제 어른 되고 다른 사람들이 무시 못할 정도가 됐으니까 내가 이제 서울에서 사역을 해볼까, 이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보면 이미 벌써 30살 때 제사장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안수를 받았어요.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30살에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해준 제사장이 되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라고 했어요? 아까 누구의 표현? 예수님의 표현.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셨을 때 정확하게 세례 요한에게 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죠. 누가복음에 보면 잘 나와 있죠. 근데 사가랴는 직분이 뭐였어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기 몇 개월 전? 6개월 전. 그러니까 그럼 세례 요한이 30살이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넘었죠. 30살 6개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30살 때 제사장으로서 안수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런 책들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례 요한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도가 30살 때 제사장 안수를 받게 돼 있는데 그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가서 내게 세례를 다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베푸는 회개는 무슨 세례?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인데, 회개의 세례인데 내가 지금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그러면? 네? 아버지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금방 얘기했잖아요. 침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무슨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 그 회개의 세례는,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죄인이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 세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안 받아요. 받아야 돼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그 도무지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나는 베푸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냐,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영적인 뜻을 알아야만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어머니하고 혼인집에 가죠. 가나 혼인잔치에 갔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죠?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야,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포도 좀 만들어 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포도가 떨어졌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무슨 상관이 여자요.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그래서 나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라든지 내가 포도 사와요? 아니면 내가 포도를 만들어요? 이런 게 아니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마리아는 결혼하기 전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임신을 했어요. 임신했는데 오늘 임신해서 내일 아기를 낳는 게 아니잖아요.
10개월이라는 그 과정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신체의 변화를 겪으면서 임신 기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처음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임신을 시켜주시고 나서 날마다 오셔가지고 무슨 아빠처럼 그 배를 보듬으면서 보살펴줬습니까? 아니면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럼 마리아는 뭐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실까요? 여러분 같으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그냥 보시면 10개월이라는 것이 1년이에요. 거의 1년 동안 내가 헛소리를 들은가? 아니면 상상 임신입니까? 별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니겠어요? 태어났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까지 지어주셨는데 예수라고 했어. 그럼 처음에 핏덩어리 나왔다 하더라도 1분 있어 쫙 하고 뭐 이렇게 아담처럼 딱 나타나야 되는데 계속 응애거리고 울고 핏똥 싸고 뭐 젖달라고 울고 막 그래. 그때 잠자다가 어떤 놈한테 당했는데 그런 거 안 되겠습니까? 그러겠잖아요. 예수님 그 안에 들어가 있나 이런 사건 안 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30살 때까지 기다려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누가 이야기하면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담아둔. 왜 그래? 확인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너무 듣고 싶고 막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12살 때도 그랬어요. 네? 12살 때도. 선지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없어요. 나타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나도 궁금하면서 30살 때까지 그렇게 지내왔으니 얼마나 궁금했겠는 거예요. 30살이 지나오는데 다 큰 청년이 돼서도 톱 들고 칼 들고 아버지 그 목수하는 거나 도와주고 있으니까 쑥 터질까. 저러다가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침 딱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오늘 무슨 소리 했어? 이거 어떻게 해야 하자.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시는 부분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어머니 당신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돌 가지고 만들든 뭘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줬다 한들 당신이 나를 하나님 아들로 믿어질 것 같습니까? 안 믿어집니다. 그 이야기. 언제 믿어져요? 부활했어. 돌아가시고 부활했어. 성령 받구나. 성령. 왜 그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기 때문에. 증거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니까. 그 증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지 않으면 지금도 뭐예요? 계속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증진해 나가는 사람들은 계속 성령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를 계속 받는 거 안에서.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에이, 교회 다닐 수 없어.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올 때 침례요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예수님이 그 침례요한이 왜 그랬냐면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세례를 받으실 수가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아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신뢰를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침례를 받는다 라고 할 때 아니 굳이 하나님이신 분이 회개의 세례를 주는 침례 요한한테 가서 그 세례를 받아야만 무슨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뭐 성경에서 이렇게 있다 저렇게 있다도 내 지식이 이러니까 막 이렇다고 얘기하고 저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의 생활표를 입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잘생기고 하나님 오실 때 예뻐가지고 저놈을 내가 하늘나라로 데려가야 되겠다 하더라도 데려가실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 그럼
그러면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으시. 못 하실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중국 갖고 10회를 하는데 내 이야기를 했더니 통역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통역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말은 모르지만. 끝나고 물어봤어요. 왜 통역을 이상하게 합니까? 그랬더니 거기서요 하나님이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 다 도망갑니다. 그래도 해야 돼. 왜 그래요? 못하시는 게 너무 많다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모든 생명 자체인데 그거를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례요한한테 가서 침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한테 하셨으니까 간 거예요. 예수님은 말 한마디도 당신의 뜻대로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가서 하셨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붙인 말씀이 뭐예요? 이게 뭐를 이루는 거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으면 거기에 다른 이론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라? 그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라? 그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뜻을 담고 있습니까?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입 밖으로 큰 소리 내서 기도 못하는 교회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못하게 해가지고 옆 사람 기도 방해된다고. 절대 안 돼요. 얼마나 놀라우면 저런 걸 떨어뜨리고 그러겠어요. 붉은 사마나 기도 소리 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뱀진 않아? 죄인인 침례 요한한테 가서 침례를 받아라라고 하셨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침례를 받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가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위해서 그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세례 요한이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됐으면 세례를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뭐 했어요? 성령으로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침례를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죠. 비둘기 같은 성령. 무슨 토끼 같은 성령 아니에요. 독수리 같은 성령 아닙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에요. 왜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령 집회다 뭐다 해가지고 프랑카드 만드는 거 거의 비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 성령은 어떤 성격이 어떻게 있어? 성격이 어떻게 있어? 비둘기가 질문을 하고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성령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를 지낼 때 비둘기는 어떤 비둘기였어요? 어떤 용도로 쓰던 비둘기예요? 제사들 중에서 제일 싼 거. 가난한 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제물. 양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누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못 받아요. 가난한 사람. 그렇죠. 가난한 못 받는 거예요. 돈이 없어.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 씨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아이.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할 때 비둘기는 무슨 의미라고 해요? 모든 만민의 이게 중요해요. 제물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 예수님은 최고의 제물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예수님이 정한 세례는 세례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그 세례의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세례가 아니고 뭘까요? 침례. 아니 침례인데 죽는 거. 회개. 죽어. 그 왜 죽어? 죄 때문에. 아니
그 앞으로 주는 이유가 있어.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죄가 우리를 재속한 지금 아직 진도가 나가지 않았는데 보세요.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지금들한테 뭐를 했어요? 안수. 뭐를 안수를 했어요? 죄 전가. 전가하는 안수. 전가. 그래야만 내 죄가 넘어가. 네. 말로 아무리 이 짐승한테 내 죄를 가져가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 안수. 안수. 죄를 전가하는 전가시켜. 안수. 지금 예수님이 침례요한한테 침례를 받으면서 안수를 받을 때 어떤 안수였을까요? 죄가 죄를 전가되는 인간의 안수. 죄가 전가되어지는 안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요셉의 아들 예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메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계시다가 달물에서 이제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죄를 짊어지신 그 놀라운 그리스도.